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앞에서 이사야 42장 그 끝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인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징계하신다고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43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무섭게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셔서 그냥 나를 미워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불붙듯 하다. 그 사랑을 이제 오늘 43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사는 우리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근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잊고 살고 대적하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포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어요.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안고. 이걸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를 하고 있다. 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이 죽음이래요. 죽음은 육체적 죽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인데,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 때문에 늘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하였다가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룻기에 보면 기업 무르다, 기업 무를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가알입니다. 기업을 무르다. 우리는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막 한꺼번에 막 창조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랍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18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렵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인생에 대한 내용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 정해놓고 세워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생각이 모래수보다 더 많다. 모래수. 이 땅에 모래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앙골바다에 있는 모래 숫자만 우리가 뭐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래수가 우리 셀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모래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럼 뭐, 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인가? 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연인끼리,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거고, 나는 너 거야. 그런 의미.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나게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게 안 지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넜죠. 이 홍해를 건너야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 벽처럼 됐다고요. 물이 벽처럼. 그 바다가 수십 미터가 깊이가 더 되는데 그 홍해 바다가 거기 벽처럼 됐다. 그러나 무슨 진짜 콘크리트처럼 딱 벽처럼 된 게 아니고 파도가 치고 막 일렁일렁 거렸을 것입니다. 그 속을 기어 들어가니 물이 그냥 저기 확 덮쳐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물 속에 쳐다보니 막 무슨 큰 물고기 고래도 와가지고 보이고 물이 막 파도가 지금 출렁거리고 야, 저 물이 그냥 덮쳐버리면 다 죽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침몰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벗개를 맨 제사장이 그 넘칠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을 탁 디디니까 물이 쫙 갈라져요. 근데 발을 물에 탁 디디는데 물이 안 갈라지면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을 디뎠더니 물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이 막 우리를 고난의 물, 환난의 물이 넘질거리지만 절대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벗개를 메고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물이 넘질거리지만 그걸 밟으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난다는 불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는데 그 광야는 말하자면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광야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지상에 절을 안 해서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 풀무불에 던지시면 그 자체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건져내더니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고 불냄새도 안 나더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속에서 이 죄와 더러움은 그걸 통과하면서 다 제거가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예,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이걸 가루를 내가지고 그 불에 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녹으면 불순물 위에 뜨고 타버리고 그러면 정금이 나옵니다. 우리도 고난에 풀무불이 집어넣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은 다 제거가 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하실까요? 왜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대저라는 말은 왜냐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하시느냐?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느냐? 대저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소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을 하시느냐?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시느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존재,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존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와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생명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로힘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된 상태가 엘로힘이라 그랬죠. 예, 우리는 하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된 상태라.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에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지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자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 구스, 서바 다 같은 말입니다. 구스와 서바도 애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속량물은 뭡니까? 속량물이라는 것은 종을 사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그게 속량물입니다. 속적. 종을 내가 보면 불쌍해가지고 그 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케 할 때 그때 지불한 몸값을 속전, 속량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애굽을 속량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을 속전, 속량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애굽은 뭘 가리킵니까? 내가 주인이고 왕이었던 나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속량물로 삼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가니까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애국의 그 홍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이 속량물로 삼아 우리의 옛사람을 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새하여집니다. 이게 속량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몸이 새해지고 뭐 이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속량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성질이 점점 죽어가고 가야 됩니다. 성질이. 옛날 성질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옛사람을 속량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점점 성질도 죽고 내 뜻, 내 계획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계획만 붙들고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가 먹고 늙고 몸이 새해지고 병들고 그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그냥 스스로 주인이 됨으로 소경이 되어 있고 기머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사야서 그 41장 14절에 보니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는 다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냥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 눈에 네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죄와 더러움으로 뭐 덮여 있지만 그거 다 씻어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창조주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도 그냥 너무 고마울 텐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다른 모든 것을 주고도 안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 그죠? 자기 자녀 한 명하고 다른 사람 수백 명하고 바꾸겠어? 안 바꾸죠.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하고 안 바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지금.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뭐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닫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하고 안 바꿀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늘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두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구원받을 것만 구원받겠나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너를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일 그냥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이끌어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다 할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그 무엇도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두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진짜 이름은
우리가 이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이 되어주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이름으로 얻어서 그때부터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자도 여자를 이름으로 얻어서 그때부터 누구의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부모님을 이름으로 얻어서 그때부터 누구의 자녀, 그리고 부모도 그 아이를 이름으로 얻어서 그때부터 누구의 부모,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도 우리를 이름으로 얻어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인간을 통해서 지금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인간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형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었다.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기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어버리고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붙드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